오늘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히브리서 9장은 땅과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갖다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성소,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때부터 공부를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성막을 지키는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9장, 10장, 8장, 9장, 10장에서는 계속 하늘과 땅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 비교해 주고 있고 또 희생 제물에 대해서 비교해 주고 있고 또 성막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장에서는 성소에 대한 비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본다면은 성소는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성소를 어떻게 지어라라고 알려줬죠. 근데 이 성막은 실제로 하늘에 있는 우리 누구나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진짜 성막을 모형으로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그 모형대로 지라고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성소는 언제든지 헐어가지고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텐트 형식으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는 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그 모형이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로 돼가지고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다고 했죠. 언약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를 넣어놨는데 하나는 금항아리에 만나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돌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의 돌판 두 짝이 그 안에다 넣어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성막은 백성들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계열에 따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아론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은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 성소는 잠정적으로 있는 것인데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리포메이션이 됐을 때 이 성소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 제물이 된 이후에는 율법의 성소는 더 이상 없다, 개혁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은 이 성소는 외적인 일만 했어요. 사람들의 외적인 것들을 씻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하는 일들만 했지 근본적으로 죄성을 치워버리고 죄를 없애는 일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희생물과 그 피는 짐승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짐승의 희생물 이런 것으로서는 그 사람들의 양심까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도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바로 하늘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바울은 이 히브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본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지어졌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그 성소, 그 지성소에 너희들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무엇 때문에 지어졌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의 희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어서 그 성막에 죄를 질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갖고 제사장한테 나가게 돼 있죠. 그럼 제사장은 번제단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내가 만약 무슨 죄를 지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양을 데리고 나가면은 나 대신 양이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번제단으로 나갔을 적에 그 앞에 서 있던 제사장이 칼을 나한테 쥐어줍니다. 쥐어주면서 그 양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건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양을 죽이게 되겠죠. 뭐 심장을 찌르든 목을 찌르든 해서 죽이게 되겠죠. 양이 펄쩍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닭 잡는데도 펄쩍펄쩍 뛰는데 양이 잡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치겠죠. 그래도 그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 잡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번제단이라는 거는 불을 피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밖에 나가서 찻골 같은 거 해가지고 고기 구우려고 불을 피우는 그 숯불, 그러한 단을 얘기합니다. 저한테 이제 칼을 주고 그 칼로 죽은 양을 각을 다 떠서, 각을 뜬다는 게 토막을 쳐서 번제단에 던지라고 합니다. 번제단에 던지면은 양이 지글지글하면서 막 타겠죠. 그러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성소를 그런 뜻에서 지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짐승의 희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성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양을 찢기듯이 몸이 찢기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피를 안 흘리고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겠죠.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피는 우리가 보면은 이 피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9장 22절 한번 볼게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하고는 별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피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 돌아가셨다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게 되는데 죄사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죄사함이 없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죽음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구약에 그렇게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서 내가 죄를 지면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내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죄 진 거에 대해서 덮어주고 그 순간만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질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갖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단번에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계속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우리가 죄 질 때마다 돌아가시고 죄 질 때마다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제물이 서로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로 드렸던 제물하고 예수님 자신이 드린 제물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죄들의 사면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결코 제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할 수 없고 덮어주고 그냥 용서할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럼 단번에 죽으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없애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예,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게 마땅한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한 사람도 끝까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은 죄의 값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면은 죄를 안 지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적에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죄가 사람한테 들어오면서 그 죄성이 인간의 속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나쁜 짓을 무슨 가리킵니까? 애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속아가지고 그 죄성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는 결코 그 죄성을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했더라도 계속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짐승의 피로서는 그 죄성을 덮을 뿐이지 죄성을 치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성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은 여러분이나 나는 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성이.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나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잘못된 걸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듭난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죄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덩어리 자체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근데 남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어린 양처럼. 구약의 어린 양처럼. 죄 자체는 없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본인의 죄 없는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라고 지금은 말씀하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한테 행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은 너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너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너한테 새 생명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은 무슨 생명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들어 주셨을 적에 죄성이 없는 하나님 형상 닮은 그 새 생명을 너한테 주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 보노게인, 새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로서 새로 태어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에 있던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있으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두 개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 그게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체로서 죽을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육체로서의 생이 끝나면은 그것도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항상 우리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는 어때? 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이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항상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편한 대로, 육체가 즐거운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육체가 있는 한은 항상 그 취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항상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봐온 건 뭡니까? 니네들이 어린아이로서 6절 7절에서 계속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6장 7장에서 얘기했던 게 어린아이로서 니네들 태어났으면 이제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뭔가 좀 장성한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가지고 그렇게 바둥바둥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육체를 죽이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 얘기가 성경에 쫙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을 가는 거죠. 속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갈고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찾아볼게요. 그 말씀은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이 뒤로 가보세요. 2장 1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예요. 2장 10절
311페이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야? 우리는 즉 거듭난 우리, 구약시대 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거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믿었을 적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 만든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늘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금부터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 선한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네들을 다시 구원해서 거듭나게 해서 그 가운데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들하고는 구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네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구별돼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얘기하는 그대로 살아라. 그러시면서 육신이 끝나는 날 내가 니네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내 집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네가 나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그 성경책에서 봤잖아요. 만나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섰을 적에 네가 나를 따라서 내 명령을 따라서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주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거기에 따른 보상을 내가 확실하게 해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5절까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라는 게 상속,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니네들을 어떻게 해주고 내 말을 믿고 내가 따르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영원한 그 생명을 니네들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계속 나를 믿어라 합니다. 그렇죠? 믿어라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예수님 따라 댕겼죠. 물론 제자들이 다 배신해서 도망댕기고 뭐 했지만 어쨌든 간에 믿습니다 하고 따라 댕겼어요. 그렇죠? 믿습니다 하고 따라 댕겼어. 그랬을 적에 그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요? 그렇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긴 얻었는데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뭘 줬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표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음을 줬단 말이에요. 어음이라는 건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그때까지는 그냥 갖고 있는 증서예요.
근데 몇 월 며칠 날 은행에 가면 그거를 돈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 어음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딱 돌아가시니까 그 어음을 지불했을 적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이후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현찰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현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우리는 현찰로 받은 거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음으로 다 받았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도 어음으로 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음으로 받았고 다윗도 어음으로 받았고 솔로몬도 어음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셔서 그들의 집을 어떻게 짓기 전에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는 데 가 있었어요. 우리는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는 데 안 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그 집에 가서 우리는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 언약은 상속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내가 뭐 돈 얼마 내 재산 누구한테 다 준다. 아버지가 내 재산 아들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거 내 겁니다 해서 내가 막 팔아서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그게 진정한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받고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다. 지금 신약하고는 틀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피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맨 처음에 첫 언약 모세한테 준 그 언약에서도 항상 피를 갖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를 갖고 제단에 뿌리고 어디다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에 첫 언약도 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딱 백성들한테 모여라라고 피를 뿌리면서 이때부터 사실은 구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약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를 갖고 구약에서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실은 피를 갖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를 지면 피로서 희생을 드려야 된다라고 한 얘기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내려보냈어요.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을 적에 그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니네들 때문에 짐승의 피로서 희생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죄를 지면은 짐승의 피로서 드려야 된다. 나한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짐승의 피로 잡고 그 피를 받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그 얘기를 자기 아들들에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한테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자기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맨 처음에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짐승에.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피 속에 기름을 모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기쁘게.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형은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피땀 흘려서 그 척박한 땅을 가꾸고 해서 곡식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잘 했어요. 풍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악하다 그러셨어요. 왜? 근데 가인이 너무 섭섭한 거야.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제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째서 내 거는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벨이 선지자처럼 대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해서 형한테 얘기한 거예요. 형,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낼 적엔 반드시 동물의 피를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살인이에요. 가인이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자기 정성껏 무언가 열심히 해서 지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받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는 거고 그러한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및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그 피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왜 장막과 섬기고 모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에다가 두는 곳,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향단, 빵상, 제사상, 향로 이런 모든 것들에도 피를 뿌렸어요. 왜 거기다 피를 뿌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 뿌렸겠어요? 그 기물이 죄가 있어요? 뭐가 무슨 부정 탔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 기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피를 뿌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아까 23장에서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도 뿌리고 온 사방에다도 뿌리고 기물에다도 다 뿌리고 했던 그러한 이유는 그것들 자체가 더럽고 부정타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진 이후에 사람과 관계를 안 하고 사람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래?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너네들하고 관계되는 모든 곳에 피를 뿌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너네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모든 만물보다 가장 사랑하셔서 만물을 먼저 다 만들고 사람 만드시면서 이 모든 만물의 정복자가 지배자가 되고 너네들이 다스려라라고 했는데 만물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짓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을 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담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담을 허는 방법이 바로 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보낸 내 독생자, 즉 나와 함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창세 전에 처음에 이 세상이 시작하기 처음에 나와 같이 있었던 그 말씀이신 성자 예수가 직접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제거해서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내 자식으로 다시 입양하겠다라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때가 됐을 적에 그 계획대로 실천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은 얘기를 장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네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심플한, 하나님의 가장 명백한 그러한 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교리예요. 히브리서는 교리책이에요. 믿음의 도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22절에 볼게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게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게 피를 갖고 사함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니까는 어떤 거는 피 아니라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100% 피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1장 민수기 볼게요. 3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자, 구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4절. 제사장 엘르아셀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라고 하면서 보석 같은 거는 불로 지나가게 해서 피가 아니고 깨끗하게 되고 옷에 대해서는 물로 깨끗한 물로 빨아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꼭 피로써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 물과 불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라고 해서
거의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의 뭐 이런 피로서, 동물의 피로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질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사람의 본질을 바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그냥 어음식으로 그것을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덮어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2절에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제물이 뭐가 거기에 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지금 거기에 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 시체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3일 후에 처음 온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서 있었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딱 보고 누굴 찾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딱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야.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딱 잡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만지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Don't touch 그래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그들을 찾아갈 것이니까 너네들 기다려라 라고 전해라라고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고 이러니까 찾아오신다고 한다 라고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면서 계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나타나서는 나를 만져봐라 그랬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고 뭐 합니까? 난 도저히 못 믿습니다. 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하나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서 도마야 그러시면서 너는 꼭 보아야지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와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봐라. 창자국 그것들을 봐라. 도마가 주님 하면서 엎드려지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봤지요. 복음서에서 그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피를 갖고 참 성전에 가서 자기 피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피를 드리고 다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그 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좋은 예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막은 참 성막의 모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 성막에도 그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없다면 그 모형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24절에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성경은 피의 효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의 효과는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어떠한 능력,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냥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쭉쭉쭉쭉 읽어볼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 있을 적에 그 쭉쭉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요거는 하나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하면서 피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그냥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그냥 그 건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내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하고 나예요. 그렇죠? 피로써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니네들을 구원해서 내가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내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피, 우리를 사신 그 피, 그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십자가의 피로 죄인인 우리들이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에는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피가 또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즉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노예를 사듯이 우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를 받았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기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장벽이 허물어졌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너네들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예수님과 가까이 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죄의 권세로부터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24절에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우리한테 나타나셨는데 인간이 구원을 맨 처음에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할 일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지옥에 안 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구원에 대한 얘기 26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어떻게 하셨느니라?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나타나신 그 분을 믿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구원을 받은 우리가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마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서 참 성소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짜 성소가 아니고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6절에 구원받은 우리한테 나타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해당 없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내 자식들, 내 피로 산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네들이 육체의 죄로 빠지지 말아라.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돼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닮은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는 28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뭐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는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드렸잖아요. 단번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이 우리가 성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의 유혹이 없고 이 땅에서의 처절하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육신과 반대되는 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내 욕심과 내 생각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소욕과 피나는 싸움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과정이 끝났을 적에 즉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적에 우리를 데리고 영화로운 데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타나서 니네들을 이런 과정으로 해서 나의 그런 것들을 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당연한 거잖아요. 한 번 죽는다 그래서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도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보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이후 성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내가 원하는 일을 했느냐, 예수 닮는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네 욕심대로 안 하고 네 욕심을 버리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얘가 정말 착하구나.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주마 라고 하는 보상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9장 성소에 대해서 손으로 지은 성소하고 참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제자매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항상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 우리가 목숨을 갖고 이 땅에 사는 과정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지만 예수님 닮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성경을 읽고 배울 적에
들을 귀를 보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되 깊이 바르게 잘 알아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교육생들, 지도자들, 지부장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러한 모든 것들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 지음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쁘게 하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고 또 말씀 따라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복과 넓이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시오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종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